집에서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터는 8월 14일 날 있고요. 오늘 주보에 보면은 말씀 읽기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날 말씀 하루에 그 육적인 양식을 드시듯이 영의 양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면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시 반까지 오시면 아침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그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동참하실 수 있으면 함께 오셔서 말씀 읽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1장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 990쪽입니다. 구약성경 990쪽.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노라. 엘라니여 올라가고 메대여 세워가라. 그의 모든 반칙을 내가 그치게 하느니라 하시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소망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게 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방배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예. 이전에 젊었을 때 우리 박 집사님이 항상 저에게 하던 말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뭐라 그랬냐면 나는 당신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거야. 네, 이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 주변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배우자, 믿음이 좋은 부모, 믿음이 좋은 자녀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각자의 그 믿음대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인생의 치맛자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러우십니까? 건강한 자가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부유한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자녀가 잘된 사람. 저 요즘 그거 좀 부럽더라고요. 자녀가 잘된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명예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러우세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정말 나는 부럽다. 이런 마음 혹시 가져보셨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의 소원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 소원이 뭐냐면 대전에서 내가 제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게 이 목사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 목사님에게 어떤 교회를 허락하셨냐면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대전에서 제일 가는 교회, 저 이름만 내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한밭제일교회를 이 목사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소원도 이 세상적이고 없어질 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요,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쭉 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요, 이 말씀을 열국이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가 듣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봅니까? 이 심판의 말씀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인 지금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생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그 열국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눈을 들어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바로 나임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로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세상의 은과 금이 부러운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자랑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오직 예수님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요,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요, 나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고,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우리의 기쁨입니다. 내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자녀의 삶이 형통한 것도 분명히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가요, 여전히 물질, 건강, 그 다음에 이 관계, 권세, 이렇게 관심이 있다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만약에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일을 딱 샀는데 그 주인이 너무나 인심이 좋아서 제 그 과일 그 봉지에 덤으로 좋은 과일 2개를 하나 딱 넣어줬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지요. 제 마음이 기쁘지요. 뭐 때문에 기쁩니까? 덤 때문에 기쁘다고요. 그 2개 넣어준 그 덤 때문에 제 마음이 기쁘다고요. 우리 영혼은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확정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 생명이 된 우리는요,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그 축복으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덤으로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덤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조건을 풍성히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요, 갑절의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영혼의 구원함을 이미 받았으며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형통의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요,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화려해 보이는 자들이 있어요. 부유해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해변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해변은요,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겉은 남 부러울 것이 없이 화려해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암흑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외식하는 자는 뭐냐면요, 배우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떤 배우가요, 판사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면 그 배우가 판사 역할을 맡았다고 그 배우가 진짜 판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배우가 대통령 배역을 맡았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배역이 끝나면 가면이 벗겨지듯이 그 가면은 언젠가는 벗겨질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받은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요 오직 사람만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진짜가 없었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 속에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지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도요 이처럼 당당히 외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변 광야 같은 인생은요 부요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실상은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첫째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요 그 당시 국제 정세는 어땠냐면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 모든 국가들은요 다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도요 유다, 메대, 바사 이런 나라들과 연합해서요 아수르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속이는 자가 속이고 약탈하는 자가 약탈하여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과 동맹 관계에 있던 그 엘람과 메대가 바벨론을 배반해서 결국 바벨론을 공격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요 BC 539년에요 바상 고레스 왕대의 성취가 됩니다. 바벨론은요 그 인생에 무엇을 그 국가의 안전장치로 삼았냐면요 동맹 국가를 안전장치로 삼았어요. 나는 힘 있는 나라와 동맹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이 바벨론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맹 국가는요 바벨론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을 공격해와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안전이 동맹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은요 우리의 힘에 있지 않고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무엇과 동맹을 맺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이미 언약을 맺은 자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해변 강야와 같은 그 바벨론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몹시도 괴로워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그 진통으로 괴로워하듯이요 이 선지자는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들을 수도 없고 내가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진통이 심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그 마지막 때에 당할 고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은요 그 누구도 겪어보지만은 상상하지 못할 고통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면요 창세 이후에 그런 고난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하여 주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꼭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변 강야와 같은 그 바벨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1장 5절입니다.
2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바벨론의 심판의 그 메시지를 듣고 몹시도 괴로워하는데, 정작 멸망받을 이 바벨론은요, 자신의 멸망을 알지 못하고요,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주보 첫 번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이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노아의 때, 그 다음에 노세 때에 분명히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노아와 롯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노아와 롯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웠느냐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자랑하며 그들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과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노아의 때며 롯의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이 시대에도 선지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선지자예요.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진짜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로 사는 것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정복하는 것을 보여주며, 건강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건강을 정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주겠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이 세상의 선지자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1장 이 후반절에는요,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에돔 민족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그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면요, 그 아라비아 반도, 그 강야 쪽에 사는 그 나라는요, 그 강대국들이 쳐들어오질 않았어요. 유다나 다른 민족들, 그 유다 아래쪽에 있는 애굽, 이런 쪽은 쳐들어왔어도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그쪽은요, 강대국들이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기를요, 지형적으로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면서 안일하게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넘보지 않는 안전한 나라다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특히 이 에돔 민족은요, 에서 민족이에요. 이 민족은요, 무엇을 그들의 안전장치로 삼았냐면, 여러분 페트라 아십니까? 페트라는요, 좁은 협곡, 그 암밭 위에 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검색하면은 거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 민족은요, 그 암석에 지은 집을 의지해 가지고요,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대 문헌에 보면은요, 그 에서 민족 10명이 그 다른 민족들 300명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은 안전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집은 안전해, 내가 사는 이곳은 안전해,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바다 1장 3절에서 4절이에요.
우리 같이 봅시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이 에돔 민족이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내가 사는 곳은 안전해, 내 집은 안전해.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별 가운데 거할지라도, 네가 안전하다고 교만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에돔 민족의 죄악은 뭐였냐면요, 에돔은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어요. 야곱의 형이 바로 에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에돔 민족의 죄악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았어요. 방관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받을 때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보 세 번째 오바다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이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예, 이 에서의 죄는 뭡니까? 에돔 민족의 죄는 뭐예요? 유다 민족이 멸망당할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도망자를 잡아서 오히려 그 원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나갈 때 그들의 재물을 이 에서 민족이 탈취했다는 거예요. 내 형제가 어려움에 있는데 오히려 가서 도와주기는커녕 방관하고 그것을 기뻐한 것이 그들의 죄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형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책임질 줄 아는 자가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에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우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형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형제 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왔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자기가 죽인 동생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이때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형제를 주신 건요 위급할 때를 위해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형제를 지키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형제를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에 대한 책임, 우리의 이웃에 대한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지자가요 그들이 멸망받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내가 놀라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해산하는 여인이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합니다.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영원한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입술로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며 저희를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택하여 주신 것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보이라고, 믿음을 보이라고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해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겉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없어서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으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잠을 자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인생이 허무하다고, 인생이 헛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참 생명이시며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이신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참 행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리더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책임지며 우리의 형제를 책임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